주의 친절한 팔에 함께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함께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함께세.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올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면서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가 과연 깨어있고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이런 날이 예수님이 임박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심해도 여러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또 봄은 이미 왔습니다. 봄은 안 온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월 속에 주님의 재림의 날은 째깍째깍 시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무지들이 인간의 파멸로 이끌어가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방심입니다. 방심. 이러한 방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도둑같이 예수가 재림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이 언제였느냐? 그 날이 언제였느냐? 여러분 36절, 24장 36절.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그 때가 언제와 같으냐? 37절.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날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그 시기적으로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좋아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말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서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멀쩡한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맑고 깨끗한 날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하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것만 안 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는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어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이 방주를 짓고 아니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 이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니 더욱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 심판을 할 때 이 아라랏산에 걸렸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노아의 8 식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까지도 조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노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거리, 비난거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현세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거나 방심주의에 빠져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흐름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하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 첫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5절에 말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연된다. 충성되고 착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자기가 종이지만 주인에게로부터 맡았던 일에 대해서 책임성이 있습니다. 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웃음 주고 함께 일하고 협동심을 길러주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언급했던 그 일을 주인이 와서 보니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참 신앙생활 잘했다.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협력하고 협동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오늘날 목사에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참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종은 어떠냐? 악한 종은 첫째, 생각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주인이 온다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준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마음에 준비하라고 말했는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지연해서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마음을 드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49절 말씀 보니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고, 이거는 자기가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종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 종으로서. 그런데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자기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다음날 또 봄이 오는데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들을 결국은 자기들처럼 하나하나 다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턱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노랗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준비가 덜 되어져 있으면 이 악한 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세 때가 되어지게 되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3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예수님이 때와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어떻게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뭐하라? 깨어 뭐해라?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미 우리는 때는 알고 있어요.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때는 알고 있는데 언제 올 거냐?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하니까 임신한 여자를 비유했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다 소소하게 준비를 합니다. 미역도 준비하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신한 산부인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왜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왜 임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다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주고, 우리 이 여자분들에게는 이 아이 낳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야기해도 또 해도 지겹지 않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할 날, 이 날이 주님 오실 그 날이 임산한 여인과 같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그래야하면 우리는 재림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복이 있는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떠냐?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위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고 우리는 말세 치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방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라 흥황하며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 친구들을 돌아보고 성령의 사람과 함께 기도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의 후손에게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우시고 검사할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또 슬픔을 당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어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부족함이 없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승리하고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